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5일 월요일 새벽 이슬을 사모하셔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및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뭐로 붙일까 생각했는데요. 비전의 안디옥 교회, 비전의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에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12장까지 봤는데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타이틀이 붙은 건 13장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큰 무리가 더했다,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 뭐 이렇게 무리, 사람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와 같은 무리,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 13장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구조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온 유다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가는데요.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장이 바로 13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사마리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제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명실공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는 사건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정말 비전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마더 처치. 마더 처치는 여기 보니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뭐 가뭄도 들고 경제적으로도 기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그 부주하는 일,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다가 그쪽으로 전달해주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저쪽에서 개척되었는데, 그리고 슈퍼비전하는 사람을 다 보냈는데, 그 개척교회가 막 왕성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마더처치가 어려운 마더처치를 도와주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지만은 이건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티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교회만 있을 뿐 아니라 전담 사역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여기 보시니까 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5명이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물론 이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 사람이죠.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보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각오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그 어머니,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신 우리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니게르라는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아들과 같이 케어하고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말이거든요. 피부가 검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백그라운드를 이 경향성이 많죠. 헤롯의 젖동생 마란이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또, 유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multicultural, multi-ethnic한, 이와 같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랐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그들의 차이점을 뛰어넘어 정말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워풀한 초대교회의 flexibility 그리고 이 오픈 마인드 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깨어있는 공동체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파송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대니까. 많은 교회들이 왜 교회다운 역할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젠다를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파송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뭐 성경 공부했다, 또 무슨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무슨 조직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선교사 보냈다고. 바나바와 사울을 바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 7교회 중에 제일 중요한 에베소 교회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첫사랑이 뭘까요? 많은 주석가들 중에 아주 리딩하는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이 첫사랑이란 이 무슨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컴패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처음에 복음을 받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 개척교회였지만은 열려있는 공동체, 그리고 움직이는 공동체, 파송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What is the church? 처치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열려 있어야 돼요. 폐쇄적인 교회는 다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교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 썼어요. 이 안디옥 교회 열려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우리는 뭐 꾹꾹 닫아놓고 하나님 못 들어오시게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들어온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다. 그러고 열려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과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차이점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차이점을 이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약점을 채우는 그와 같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의 차이점을 묻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겠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바빠가지고 힘들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미셔너리 처치인데 우리가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래야겠죠. 지금 팬데믹이라서 이게 힘들지만 그러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약점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나 또 사울이나 이런 바나바 이런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비전의 교회가 됐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로 증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열려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영성,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성,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적인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서 말세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익사이링한 그와 같은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